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그냥 짧은 단편 소설 같은데?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룻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요, 이 정말 짧아 보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확 바꿔놓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지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평범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이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룻이라는 인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룻이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조명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인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바로 에스터 그리고 룻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그 높은 지위와 또 성경이 공인한 엄청난 미모로 민족을 구해낸 그야말로 슈퍼히로인 같은 인물이죠. 하지만 룻은요, 이방 땅 모압 출신의 남편도 일찍 죽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과부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룻이 예뻤는지 어땠는지 외모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집중 조명하냐면 바로 그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 그 내적인 성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 순서 말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 원전에서는 룻기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잠언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언의 맨 마지막 장 31장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막 칭찬하는 노래로 끝나거든요.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그 찬사가 딱 끝나자마자 짠 하고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여러분, 잠언에서 그토록 칭찬했던 현숙한 여인의 실제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 룻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편집이죠? 자, 이번에는 룻기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 그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 성경이랑은 좀 다른데?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기처럼 막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타나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룻기에는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룻기라는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매일 막 기적이 펑펑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고 그러진 않죠.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정말 잔잔하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왜 그렇게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한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가족의 슬픈 사연이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그 거대한 흐름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 엄청난 비밀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 왕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중요한 족보가 한동안 딱 끊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끊어진 족보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 왕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룻기는 그냥 옆길로 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 왕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향하는 그야말로 메인 고속도로 같은 이야기인 셈이죠.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한 가족의 그 운명적인 선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암흑기 중에서도 정말 캄캄했던 시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뭐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그런 혼란한 때에 땅에 흉년이 듭니다.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 흉년 앞에서 한 가족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 흉년이 든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먹을 게 좀 부족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그 땅 전체에 닥친 영적인 기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메말라버린 영적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가장, 그 남편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었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행동은 어땠나요? 그 이름과는 정반대였죠.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판단대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족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땅 모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분명히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떠난 길이었는데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안타깝게도 생명이 아니라 짙은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모두 죽고 말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둘, 이렇게 3명의 과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낯선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겁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기쁨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바로 괴로움, 쓰라림을 뜻하는 마라라고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고 반기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자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린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고향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었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이 거대한 회복 이야기의 서막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텅 빈 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과연 그녀의 인생은 이대로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